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노아의 나이 601년, 노아의 나이 601년 2월 27일, 심판의 대홍수가 시작된 지 1년 10일 되는 그 뒤에 땅의 고지대나 낮은 저지대까지 모두 다 물이 빠지게 되었고 완전히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방주에 탔던 노아와 가족들과 생물들까지 모두 다 방주에서 다시 나오게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새하늘 새 땅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땅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죄악으로 죽게 되었던 사람들과 생물들의 그런 삶이 다시금 새로운 기쁨과 행복으로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징계도 하고 심판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행하신 축복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회복시키시며 때로는 감사와 헌신과 봉사의 그런 섬김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참 뜻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죄범된 이 열린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정하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 하에는 불행한 왕자의 대역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편의 서사시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그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의 손자가 되며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왕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울 왕의 손자, 왕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과 둘도 없는 생명과도 같은 친구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그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우정이었다고 감사하며 조사하는, 애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란 무비보셋이 5살 때에 요모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모가 급하게 그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되는 지체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잃고 할아버지를 다 잃었습니다. 몸까지 지체 장애인이 되어버린 무비보셋. 이때부터 무비보셋의 삶은 불행한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이, 행복한 왕자의 삶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불행한 왕자의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왕자 무비보셋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에서 소위가 되어버리는 것, 왕따 되는 것이,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이나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밖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때 무비보셋의 비참한 삶을 죽은 개와 같이 되었다 말해줍니다.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무비보셋, 왕자가 하루아침에 버려진 개와 같은, 죽은 개와 같은,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돌보지도 않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생활이 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은 지난날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돌봐주었던 친구 요나단, 그 친구 요나단은 지금 죽었지만 지난날 친구에게 받았던 사랑을 다윗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입니다. 친구가 죽은 뒤에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이 마음, 다윗 왕의 참된 우정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은 온 세상을 수소문하여 무비보셋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에요.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는 것입니다. 찾고 보니 지체 장애인이 되어 있었고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명령하여 곧바로 왕궁으로 그를 불러들입니다. 그가 다시금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친구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매일매일 왕의 상에서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보살피며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무비보셋은 불행한 왕자에서 다시금 행복한 왕자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민 같은 생활에서 다시금 왕족이 되고 개같이 살던 불행한 왕자의 삶에서 행복한 왕자로 회복이 된 이 무비보셋, 이러한 기쁨과 행복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이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임했던 그 행복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비보셋이 불행한 처지가 된 그 이후로 10년이 넘는 고난과 시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와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과정 안에서 드디어 다시금 행복한 왕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성장이나 성숙함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함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몇 가지 단계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들 인생에서도 장성하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각자가 탄생하는 출발점이 있는 것이고, 어린 시절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장성한 자가 되지 않잖아요. 탄생하는 출발점이 있고 어린 시절의 과정이 있는 것이며, 이어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성장하게 되는 청소년기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여 청년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결혼하게 되며 다음에는 사랑함의 결실로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었어도 또 다른 미래를 생각을 하고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시련들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그런 과정 속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성장과 성숙함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며, 그토록 소망했던 성공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장성하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들 각자가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또한 영적으로도 그렇게 성숙한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까지는 누구나 수십 년 이상의 시간과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갓난아이가 성숙한 장년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각자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각자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과정을 잘 이겨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과 은혜는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시련이나 아픔들, 또는 인생이나 신앙의 상처들에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질 때에도 똑같은 이런 시간과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한 7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학자마다 주장하는 과정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정 7가지 단계가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각자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회복하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상황을 먼저 받아들여야 다음에 주시는 회복의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음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아멘하며 순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받아들였으면 거부하지 않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은 각자 환경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나 혼자 하기가 벅찹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이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이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내가 한 말에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은 신앙 인격이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책임지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신에게 시련과 아픔을 겪게 했던 그런 일들과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내가 다시금 회복되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가둬두고 쌓아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하는 은혜는 누릴 수 없어요. 용서해야, 받아주고 용서하는 단계가, 과정이 있어야 진정 회복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동안 부정적인 것들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나는 때와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말과 행동에서 부정적인 면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긍정의 단계로 바꿔지는, 내 말이 바꿔지고 인생의 삶이 바꿔지고 인격이 바꿔지는, 습관이 바꿔지는 이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즉 신앙적으로 살고자 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단계와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삶이나 일들이 아름다움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질병이나 아픔이나 슬픔들도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인격도 하나하나,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하나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기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정에 놓으셨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인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된 지 430년 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루아침에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살게 된 지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정된 하나님의 때이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성도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과정과 하나님의 작정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임하였던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된 것도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의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연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도 그들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한 지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작정된 그때와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금 회복해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복을 받고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오랜 시간의 과정 속에서 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각자 인생에게 임한 시련과 환난들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육적, 영적 장성한 자, 성숙한 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떠났던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의 나이 100세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의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어졌을 때 드디어 그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그 축복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경의 인물들이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도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감옥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험난한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훈련 받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요단강에 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10수년간 연단을 받고 주님과의 만남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된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은혜 중에 빠른 시일 안에 기간 내에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를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곧바로 치유받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 주님 오셨을 때 고침받던 사람들은 다들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혈루증의 여인은 13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았던 여인은 38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친 뒤에 은혜롭게 주님 만나는 체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하늘에서 축복의 보따리가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허상이에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신앙생활, 그런 기도는 잘못된 것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간구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복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축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될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든 연단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약속된 축복과 선물도 받고 누리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단 다음에 축복이 와야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암수 동물들도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리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온 세상에 임했던 대홍수,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중에 물이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창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지만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물로 덮이지 않습니다. 점점 물이 불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땅에 물이 다 거쳐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점점 물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시간과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과 시간 속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연단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 즉 영적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삶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작정된 그때와 시간이 되었을 때, 즉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10일 후에 드디어 다시금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며,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하며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끝나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일 미래를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자는 각자의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에서 증명이 되고 있고, 세계 역사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작정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와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도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할렐루야.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반드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터널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연단의 과정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대처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과 선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이 과정에서 자신에 닥쳐진 이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들을 예수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단의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오직 예수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우리는 간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 믿음이 구원이며 생명이 되는 것이며, 오직 예수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가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믿음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각자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모진 고난과 시련 등을 당한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와 고난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하며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각자에게 임한 시련의 과정들을 다
통과하시고 노아와 가족들처럼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다시금 새로운 땅,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을 다 받으시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